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행사입니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또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1621년에 이들이 처음으로 가을에 이 추수를 했고, 그리고 첫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은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23년에 이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으로 있던 윌리엄 브래드포트라는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러나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됐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또 그러면 이게 미국의 것인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시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자장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 이건 우리가 또 앞에 우리 맥추절 때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수장절,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그냥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초막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그 텐트, 얘네들의 집을 짓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하는 그런 걸로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하는 명절을 봤을 때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들이 그러면 감사의 대상을 무엇으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유목민들이었다가 이들이 나중에는 농경사회로 바뀝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유목민일 때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봐보세요. 유목민일 때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돌리기 시작했냐, 바로 이들이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부터입니다. 이 농경사회는 우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농경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경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또 하나 확실한 거 있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되고요. 또 때때로 햇빛도 굉장히 강하게 쬐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수가 나고 땅이 또 비옥하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농경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는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우리 사회로 봤을 때는 창조주가 부정되는 시기죠. 현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가 우리의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전에 이미
농업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딱 좋은 시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옥한 초생 땅 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흥미롭게도 정말로 많은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1장 31절을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여기 보니까요, 데라가 나오고 아브람과 그 다음에 롯과 그리고 사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갈대아 우루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 거기 농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우르 지역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농경이 발달한 지역에는 우상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습니까? 또 농경사회로 대표적인 나라가 저기 일본이잖아요. 일본에 정말로 잡신들이 많죠. 거기다가 일본은 거기다 하나 더 더하죠. 어업 사회가 되면 더 많은 그 잡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업과 농경이 결합되면서 정말로 최악의 그런 잡신들이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기 해안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죠. 농사와 그러니까 이 어업이 같이 일어나는 지역, 거기는 사람들도 드세고 굉장히 우상 숭배도 심합니다. 뭐 부산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있죠. 부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기장이 그런 지역입니다. 부산의 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정 쪽에, 해운대 송정 쪽에 이런 데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부산이 괜히 기독교가 그렇게 그 힘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힘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는 농경도 일어나지만 또 뭐가 일어나냐? 어업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일본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뭐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바로 이끌 자가 아니라 데라가 선택한 것,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를 버렸다 모든 자신의 혈육까지 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반면에 그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거기는 유목 사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죠. 또 이 가나안 땅은요. 유목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쪽에 만난 유목인들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유목인들은 봐보세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농경사회로 변화되면서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신, 즉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에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이집트의 상징물 중에 보면 암송아지가 나타납니다. 이 암송아지가 뭐냐면 바로 부유한 농경 문화를 의미하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으로 나타나죠.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절묘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내리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성화지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흥미로운 것은요, 농경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을 섬겼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걸 우리가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이 섬기던, 이집트에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징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에도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말로는 엘이죠. 엘. 즉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됐거든요. 엘 하나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바알, 엘도 좋아요. 엘. 그러니까 여기도 엘입니다. 그때 그들의 신인 겁니다. 신이 있는데 이 바알에게 있어서 아세라라는 또 다른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세라는 풍요 그리고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 농경사회는 결국은 이 풍요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이 잡다한 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각 종교의 대상자를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우리나라가 뭐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뭐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농경사회였습니다. 우리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의 흔적이 바로 여기 있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 가면은 다 사직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가도 사직동이 있고 여기도 사직동이 있어요. 이 사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토지의 신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 토지의 신, 우리가 좀 사는 바로 토지의 신이에요. 토지의 신. 직은 뭐냐? 직은 곡식의 신입니다. 사직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와 곡식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직에 가면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곡식, 그 농경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이었던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 있죠. 자, 그럼 사직단은 아까 토지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지단이 있어요. 지단. 땅에 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유교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 했더니 그걸 천단이라고 그러죠. 천단. 하늘에 있는 단, 천단.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유교 영향을 받아서 천단이 있고, 이 천단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이제 왕이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 천단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안 되니까 중국 황제 밑에 우리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단은 우리는 사직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그 조상을 섬기는 종묘입니다. 그래서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거기 뭐가 빠졌어요? 천단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가 아니고 왕의 나라니까요. 황제 나라 아니고 왕의 나라니까 감히 우리가 참 하늘의 재산을 못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종묘사직, 즉 종묘는 조상에게, 사직은 뭐예요? 땅의 신과 뭐예요?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이 뭐냐? 이게 다 풍요와 다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농경사회의 핵심이라는 거죠. 농경사회는 많이 나는 거, 왜 많이 나야 됩니까? 그게 다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풍요로움,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도 풍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직으로 갑니다. 토지신과 그다음 곡식의 신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쉬운 세대같이 이 농경사회도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쉬운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풍요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들에게서는 바로 이 풍요 속에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당신을 섬길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담 삼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30대와 40대의 노화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30대와 40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이죠. MZ세대들. 이 MZ세대들이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MZ세대들이. 왜 그렇게 노화 속도 빠른가? 근데 실제 저도 그래요. 그 30대나 40대 초반인 사람들,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벌써부터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치매 있잖아요. 치매가 지금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이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나오죠. 이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리는 30대, 40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우리가 노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30% 정도는 우리의 그 물리적인 시간의 지나감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70%가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늙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MZ세대는 자신의 부모보다 더 빨리 늙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MZ세대들 관해서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여기 큰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 있더군요. 바로 택시.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큰일이죠. 전신에 지금 엘리베이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빨리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잖아요. 계단 오르내리락 하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냥 병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늙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또 실제적으로 땅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시간 속도가 다르죠? 시간 속도가 다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달라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는 더 빨라요.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사과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수면 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Z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노화 속도 굉장히 빨리 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MZ세대가 마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아니나 다를까 왜 그러냐 했더니 MZ세대들은 자꾸 그거 찾는 거예요.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것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학자들이 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그다음 불안으로까지 이걸 계속 작용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휴대폰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게 아직 데이터가 여기는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MZ 세대들이 빨리 늙고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포커스 맞춰볼 것은 음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음식에 관한 부분. 이 MZ 세대들이 음식에 관한
보니까요, 이 MZ세대들은요, 풍요로운 식사, 그 다음에 맛있는 식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요. MZ세대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요, 먹지도 않을 걸 막 시켜요. 그냥 우리 같은 거 한두 개 시키고 말 것을 MZ세대들은 여러 개를 막 시켜놓고 그걸 한 번씩 맛보고 뭐 배가 부르면 버리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MZ세대들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던 게 오마카세라는 게 있습니다.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뭐냐면 그냥 식당 주인한테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한번 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내봐. 그렇게 하고 보통 이 한 끼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은요,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먹방, 먹는 거, 방송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농부를 비롯한 여러 생산자들, 그 다음 요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음식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게 돈을 벌어준 사람들까지 이들이 만약 생각한다 그러면 그따위 식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 이 음식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까 MZ세대들한테 닥친 그 급격한 노화가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할 때 우리는 뭘로 감사하죠? 말로 고맙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물질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물질적인 대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돈이죠. 합리적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 사장들 아니면 좀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꾸 그 봉사를 강조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봉사를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은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11조, 그리고 특별 감사 헌금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보기 좋았고요.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롯한 이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이유는 계속 생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바로 교만한 자에게는 더 이상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현재가 있고 누구에게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필터는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나의 감사의 필터를 거치면 이 과거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감사함으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가 하시고, 즉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장 작은 자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불평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추억으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감사는 우리의 현재를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기쁨의 삶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많은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러나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교만함으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에서 떠나 겸손함으로 영예를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감사할 분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며 궁극적으로 나에게 소망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가다듬고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망의 샘이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밤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축복하셨네 은혜로 거둔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노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조, 수성, 실조 발행, 실조 수용, 최은정, 감사 필요감사합니다. 박영희, 필요감사합니다. 한수, 필요감사합니다. 세상은 최영병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하여 더 나가서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하나님을 섬길 것,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둔 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이사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저들도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우리 대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온 모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